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 네 번째 시간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동네 길목마다 그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이나 영화 배우의 이름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도 별로 생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그 의미가 생소할 뿐이지 그 이름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가리라. 너희들에게 가서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얘들아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땅에 혼란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고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는 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발부둥치지만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부자도 자기 육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짧지 않은 시간을 의료기관에 의택한 채 살았었고 그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긴 고통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의 육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히 유복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보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재난당한 존재. 이 땅의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은 재난당한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 보이고 자기 자신은 만족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재난당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만들어서 증축을 해서 쌓아놓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만족했고 남들은 부러워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예요.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 아무리 큰 부자이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재난당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고 또 어떤 종교에도 어떤 문화에도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제사 지내거나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들이 그 부모의 기일을 챙기고 그 제사와 그 점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늘의 운세를 보고 올해의 운세를 보고 또 사주를 봅니다. 올해 70년생, 58년생 무슨 띠들은 만남의 복이 있고 재물의 운이 있고 뭐가 다 풀린다. 아홉, 삼재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목돈을 들여서 몇 자리를 옮기고 집터를 방향을 바꾸고 대문 위치를 옮기고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귀신 어디 간 날에 이사를 가고 그러한 날짜를 받기 위해서 목돈을 씁니다. 종이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그 새끼에 꼬아서 집 앞에 매달아 놓고 그런 이런 동물들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어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들은 이 운이나 부정타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깨어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도들이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방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씨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레슬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의 영을 억압하고 그의 혼을 억압하고 그의 육신도 억압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히 더러운 짓을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조금 더 선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접근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 말입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이런 자들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심지어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와 똑같은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모습입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누가 찾아와서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장난감을 주고 옷을 주고 맛있는 것을 게임을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하게 해준다고 한들 당장 잠시 만족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기뻤다가 다시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낫지 않는 고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다 갖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흉적인 이러한 정신적인 공함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더 불안합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더 외로워하고 더 공허해하고 더 세상에
악한 것들, 세상 악으로 분류되는 그 마약이나 도박이나 불륜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휩쓸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만에 근래 알게 된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런데 이 사람은 터널을 지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터널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심장이 뛰고 두려워지는데 거기에서 좀 길어지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터널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재벌 3세 그 남양유업 창업자의 손자, 그 사건이 제가 신문에서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벌 3세가 가수더라. 그런데 이제 그 일이 계속 지금 스캔들화되고 더 문제가 커지고 여러 사람들이 더 발각이 되는데 보니까 경찰 고위 간부의 자제들까지도 계속 연루되고 있고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어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면은 만족하고 환경이 좋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신적으로 그것이 그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아시스와 같이 신기루와 같이 찾아가 보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한부의 기쁨일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기쁨에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기쁨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실향민과 같이 나의 고향을 향해 늘 갈망합니다.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이 공허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도박이나 또 인터넷이나 여러 물건들을 구입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보지만 전도서는 이런 것으로 사람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가져봤는데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에만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환경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삶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쌓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배신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내가 계획했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치열한 경쟁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직전에 PC방을 오픈한 그 분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이제 일을 은퇴하면서 모은 돈으로 노후 대책 삼아서 PC방을 오픈을 했는데 딱 그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 신천지 그 중심으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지금 3년째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PC방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울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쌓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몸이 아프게 될 것이고 늙게 될 것이고 노화를 피할 수가 없고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노화를 막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사상가들도 이 고통에 대해서 그저 수용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석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죄가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죄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원인의 출발입니다. 모든 일이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전적 타락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에서 소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것을 무시하고 먹었으니까 그의 삶에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환경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마귀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뒤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점점 더 악한 일이 생깁니다. 죄는 계속 그 상황을 가중시킵니다. 죄는 그의 환경을 더 망가뜨립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가 베네스다 그 못에서 그 천사가 물을 휘저으면 들어갈 때에 고침 받는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인생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인생 가운데 시작된 이 죄가 점점점 가중되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종교와 철학을 만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의 그 결과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지었던 죄와 그 이후로 계속 더해지는 가중적인 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가 됨을 알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편에서 최우선의 과제는 그 죄를 해결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일은 그를 기만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신 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공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 죄에 관해서 반드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고 책망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사해야 되는데 이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용서받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회복시키고 용서시키고 싶은데 용서하자니 그를 죽여야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이 땅에 들어가리라. 내가 친히 사람 되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준 그 공로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타락하고 죄로 이어지는 그 혈통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만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내가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은 본명은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를 목적을 가지고서 죄를 향해 계획과 표적을 두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일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죄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이면은 이 죄를 온몸으로 다 끌어안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죄의 잔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들어있었습니다. 불의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잠시도 설 수 없는 이 추악한 죄가 이 죄의 잔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죄라고는 한 번도 생각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예수께서 이 죄의 잔을 마실 것을 생각하시니까 도저히 차마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멈추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듭 간청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죄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고 이 죄에 관해서 한순간도 바라볼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잔을 주님이 들이키실 때에 그 온몸의 혈관에 이 죄가 흐르고 온몸에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의 땀구멍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물처럼 쏟아졌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세리들, 창녀들, 헐벗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을 때 그들과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로 17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죄인을 당신께 다시 부르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불의한 그대로, 빈손인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날 성탄절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감사한 날이고 가장 기쁨이 가득한 날이 성탄절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죄로 인해서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문제는 죄로 인함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음을 전해야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이것을 깨닫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날, 이 날이 성탄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참된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나아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나아가는 축복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죄를 위해서 우리를 찾으신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실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죄의 문제를 주님께 바로 의탁하고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은 한 주도 우리 성탄절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